여러분들도 이런 방역수칙과 이런 것들을 빨리 지키면서 빨리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협조하고 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의 이탈보다도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빨리 예배 회복하고 또 전도와 선교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뭘 전도한다. 절대로 이것은 용납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극약의 처방이지 이 비대면 전도가 정말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마가교회 성도님들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가면서도 목이 잘라 죽으면서도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지 환경에 우리가 어떤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어떤 시대가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그걸 정상적인 예배라고 말한다면은 정말 그거는 성경을 덮어놓고 하는 소리겠지요. 성경에는 어떤 위협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그 우리 러시아 SR, RT에서 지금 이제 신학생들이 한 42명 정도 이제 러시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한 50명 정도 된다 해서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줌으로 강의를 3회에 걸쳐서 10시간 지금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줌 그 코드를 가르쳐 주면은 그 시간에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이요 그런 것은요 임시적인 예배예요. 우리는 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그 줌 예배가 만약에 그분들에게 그게 이제 정착이 돼버리면은 이 세계복음화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위협 속에서도 또 가정의 핍박 속에서도 또 저는 어릴 때 유교적인 그런 풍습 속에서도 이 코로나 전염병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교회 간다고 하면은 그 좀 못 배우신 부모님들이 아이를 두들겨 패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시골에도 그 뒷집에 그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가 그 쌀이 빗자루가 있어요. 이런 그 수수 빗자루는 때리면 부서지기라도 하죠. 교회 갔다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요. 막 정말 종아리에 피가 터질 정도로 두들기는데 그 제 모친이 이제 너무하다고 그 어머니를 정말 가서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느냐고. 뭘 아가 잘못했다고. 교회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했으면 뭘 했다고 아이를 이렇게 때리느냐고. 정말 막 그 어머니가 되게 야단치는 걸, 그 때린 분이 제 모친보다 한두 살 많을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교회 가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어린아이를 그렇게 정말 힘이 다 빠져도 두들기고 있는 그 모습.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일이 많았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상이 타파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대 타령하고 어떤 설교만 들으면 그 예배인 줄 알고 그런 의식은요. 정말 우리는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그런 복음이었다면은 지금 지구의 복음은 증거되지 못했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흑암의 문화와 싸우고 그런 편리주의, 합리주의와 싸워서 이겨냈지. 저도 이번에 그 비대면 지금 그 줌 예배가 있고 또 강의가 있어요. 또 그 끝나면 브라질에 지금 또 파키스탄에 여러 지금 예배 현장이 이제 그분들이 이 전도학교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주소와
다 연결을 받아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땅을 밟고 복음을 전거하고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굳어지면요, 진짜 전 세계는요, 교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말씀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의 기준이지 어떤 시대의 상황에 맞다, 그거는 시대적인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지 시대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대를 넘어서는 게 복음이고 성경이지, 뭐 중세 시대, 여러분이 뭐 과거 우리 시대, 현대 시대, 시대를 나누는 그 자체가 그 시대 복음이 전부 다 사이비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시대를 나누는 그게 전부 귀신 집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 우리 시대는 이렇다. 우리 시대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신앙만큼은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그대로 가야지 시대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신도님들이 이렇게 어떤 신학과 성경이 가치관이 안 돼갖고 막 듣기만 듣다 보면은 내도 모르게 이상하게 이단스러워요. 이단은 아닌데 이단스러워.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속담에 국어사전에는 그런 게 없대요. 노무현스럽다, 그 말이 국어사전에 있었대요. 그 이제 그날에 해요. 그 노무현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노무현스럽다 이거요. 뭐가 맞는데? 그냥 어떤 그렇게 할 논리를 그렇게 적용해 나가요. 그걸 갖고 노무현스럽다 그래요. 말 안 되는 소리를 말되게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걸 노무현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국어 사전에는 없는 말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말이 노무현스럽다는 말이래요. 여러분요,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말씀에서 확인하고 말씀에서 검증된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후대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무조건 막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아멘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확인된 말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느 나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비대면이 막 사방에서 연결이 되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지금 비행기가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지, 그게 우리가 굳어진다면은 정말 우리는 성경을 다 파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요, 전도가 다가 아니에요. 교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후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전도를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이 후대에 대한 이게 유산이에요. 예배 드리는 습관이 이게 후대에게 물려줄 게, 전도하는 방법을 물려준다고 후대에게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예배하는 원리, 예배하는 방법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전도한대요. 그거는 완전히 진짜 잘못된 신앙이죠. 무슨 전도입니까? 우리는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 운동이고 후손에게 예배를 물려주고 예배하는 습관을 물려주고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기준을 물려주는 게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많은 일꾼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놓치고 뭐 이렇게 정말 분위기에 들떠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예배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기도하면서 막 율법적으로 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인도 받아서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찬양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정말 중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런 기초와 원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CVDIP 이렇게 이제 많이 적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뭘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돼요. C라는 말은 커버넌트, 언약,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그 C자가, 크라이스트의 C자가, 헬라어로도 커버넌트, 이 C자가 첫 자를 따서 그리스도의 그 거자의 첫 자를 따서 C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커버넌트, 또 그걸 크라이스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는 한문으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약, 그리스도, C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드림이라는 말이, 꿈이라는 말이잖아요. 꿈을 우리가 드림 그러고 그죠. 우리가 V를 비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I를 이미지라 그래요. P를 프랙티스라 그래요. 실천.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요 외워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CVDIP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꿈을 꿔야 돼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뭐 우리 집에 집 사는 꿈, 언제쯤 내 집 마련할게, 우리 자녀들 결혼 계획, 뭐 또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는 그 꿈이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는 꿈을 꿔야 돼요. 그죠? 언약 속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이미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꿈, 비전, 이미지는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 세 가지를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언약 안에는 인생 계획, 플랜을 꿈, 드림, 비전,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플랜, 계획. 언약 속에 있는 계획, 그죠? 그걸 우리는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천이 뭐예요? 언약 속에 있는 실천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 실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 5가지를 요약을 딱 하면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뜻이에요. 5가지가 아닌 한 가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전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5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 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응용되고 적용되는 프랙티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성경의 가장 이 본문 중에 중요한 본문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와 피제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동일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예수님하고 성령 역사는 동일한 역사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성령을 누리면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와 성령은 한 몸이면서 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과 예수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또 반대로 예수님 붙잡으면 성령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성령과 피제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성경 볼 때
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 물은 성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물이라는 단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에 이제 사막에 살잖아요. 물도 없는 거 살아.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대들어요. 막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는데 물도 없는 이곳에 와서 자식들과 다 굶어 죽겠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다 소중한 것이 많겠지만은 물 없는 세상은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무도 물 없으면 죽어요. 이 꽃도 물 없으면 필 수가 없어요. 물이 가야 살아요. 사람도 물 먹어야 살고 짐승도 물 먹어야 살아요. 물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반석에 이제 그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머리바라는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돌이 있어요. 그걸 락이라 그랬어요. 더 락. 그 돌, 그 바위, 그걸 내가 내게 지시하는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내가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바위,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바위,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바위, 그 돌을 치라 그랬어요.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제약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물 먹은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석에 물을 내신다.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바로 물,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에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성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반석에 물을 내듯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성령을 알고 성령 인도 밖에서 기도하시는 분과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분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 다 합니다. 그 간단한 기도지만은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그보다 더 귀한 기도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게 문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끝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하지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물로 나오라. 뭔지 돈 없는 자가.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뭐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돈을 안 줬다. 슈퍼에 가서
돈도 없으면서 물건을 가져왔다. 그거 감옥 갑니다. 절도죄로. 그죠? 살 때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죠? 돈 없이 사라 그랬어요. 돈 없이. 왜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돈 내야 될 걸 예수가 돈을 다 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공짜로 받은 게 있고 도둑질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 재앙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졌고 예수가 대신 돈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돈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라. 핑계 대지 말고 나는 뭐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갈 수 없고요. 나 같은 사람 안 돼요. 실패하고 망가진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공짜로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백지 수표를 주신 거야. 네 마음대로 써서 살아라.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막 네가 필요한 만큼 써서 그냥 여러분요. 그 진짜 부자들은요. 백지 수표를 자기가 발행을 해요. 은행에다 돈을 막 1조 정도 예치해 놓고 돈 빌리러 왔어. 그래 얼마가 필요하냐.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얼마 필요해 이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수표를 딱 줘. 네가 얼마 써서 백지 수표를 주고 써서 청구해서 가져가라.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백지 수표를 주신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성령을 누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 55장 1절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회복해라. 불평거리 해결해라. 성령을 누리라. 하나님을 누려라. 그런 거요. 얼마나 이게 정말요 핵폭탄 같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가 없느니 나는 뭐가 안 되느니 다 우리요 틀린 겁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적 꿈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그리고 나이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모든 문제 한순간이 끝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와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에 예언됐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에 대해서 예언했지 않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여러분 뱃속에 성령을 담아 주시겠다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여러분 속에 임할 것이라 흘러나온다. 이걸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에서 모세에게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물만 먹으면 끝난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들을 내게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육신의 물만 먹고 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육신의 물 먹은 거 그거 갖고 만족하는데 영생의 물, 근원의 물, 생명의 물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피가 뭐냐? 피는요.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면은 의사가 여러분을 판결할 때 이 사람 죽었다. 사망 진단서를 써줄 때는요. 심장이 멎으면 심정지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몇 날 며칠 죽었다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줘요. 이제 그래 호적에 지월하고 사망 날짜 정해줘요.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심장 멎은 시간이 아니고 피가 죽은 시간을 말해요. 피가. 물론 심장이 멎으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피가 죽어요. 피가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죽었을 때 사람이 사망 선고가 됐다고 봐요. 그것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였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피를 받아 쓴적 그래요.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래요. 아우의 피가 죽는 거. 그 생명을 내가 취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피를 가지고 창세기 9장 5절에도 짐승의 피가 다르고 사람의 피가 다르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를 생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피와 예수님을 하나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피가 있잖아요. 피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피 제사를 왜 드리라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약속, 계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그 계약을 커버넌트 체결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계약서를 썼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 그래서 생명과 생명대 계약을 맺었어. 그걸 생명의 계약을 그냥 우리가 계약을 위반하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뭐 이런 쓸 수 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 맺으면 내가 손을 잘라버린다. 이런 계약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너를 묶어가지고 내가 꽁꽁 묶어 놓는다. 뭐 이런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은 생명건 계약이었어요. 목숨과 목숨으로 계약을 맺자. 그래서 어기했으니까 인간이 사망이 온 거예요.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 왜 선악과 따먹는데 죽어야 되느냐? 그 무슨 선악과 따먹었다 죽느냐?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그래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계약 위반하면은 큰일 나요. 그죠? 계약서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보험 들고 할 때 계약서를 잘 봐야 되는데 계약서 안 보고 나중에 하면 돈 지급받을 때는 계약서 보고 돈 줘요. 아무리 우겨도 안 돼. 가서 막 항의하고 대들어봐야 소리 질러도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생명 대 생명으로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언약을 줬어요. 여인의 옷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짐승을 대신해서 피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의 피로서 생명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계약서를 다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의 계약을. 하나님 만날 때 짐승으로 대신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니까 여러분 목 잘라가고 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죄 지으면은 짐승을 대신 잡아서 너 대신에 짐승을 대신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로서 죄 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계약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아브라함 시대 때 할례 언약을 주죠. 네 몸의 피를 그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피를 흘려라. 내 집에 난 자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너는 피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걸 할례를 통해서 또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피.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피가 철철 흐르는 책이 성경이에요. 피. 구약과 신약에 피 빼놓으면은 이게 성경은 못 본 거예요. 성경에는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피제사. 이 단어가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막는 게 피제사예요. 피. 유월절.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바른 걸 보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 내가 받아야 할 게 통과된다. 패스한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여러분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정말 예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찔하죠. 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예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추측도 할 수가 없을 정도. 저는 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제 인생에. 예수님이 있어서 제 인생을 복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피제사의 의미를 붙잡아야 돼요. 어려움과 문제 여러분이 이긴 줄 압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칼파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유혹을 막아주셨고 주님이 세상길 막아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피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피제사의 의미를 가슴속에 붙잡고 이제는 갈보리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전 세계 어디든지 가도 건물 지어놓고 열십자 그려놓고 있으면 아, 저 교회구나. 우리는 열십자 그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 아, 저 교회구나. 교회의 마크가 십자가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갈보리,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교회의 마크로, 상징으로, 심벌로 사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십자가 강조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피제사가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거는 진짜 완전히 헛제사고 헛예배인 거예요. 그 유월절의 의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여러분이 붙잡고 정말 우리는 살아가는 언약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되고 피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게 피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가 잘 정리가 돼야지
응용이 되어져요. 이게 듣기는, 알기는 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다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근데 내 것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이건 모르는 사람 없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내 스스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사단마귀 귀신을 쫓는 이게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꿈이고 그리스도가 비전이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실천이고 그리스도 누렸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천이 되고 무기력이 해결되고 의지가 살아나고 의지를 부려서 의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의지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문어가 연약한데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 내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떠는데 나는 불안하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VDIP가 언약이 다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나서 사람이 무기력이 해결되고 우울증이 해결되고 무능이 해결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뭐 실천을 안 하고 싶어 안 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우리가 행동을 못 움직이는 것은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거죠. 힘을 얻으러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누려야지.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몸도 겨우 이렇게 골방골방 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5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단 거예요. 복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실천이 있고 복음 안에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어떤 무능도 영적 문제도 다 치유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결론 내리고 응답 내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요, 신구약 66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과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찬양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찬양은 유행가나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찬송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찬송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신앙의 다윗 왕은요, 시편에 보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는요, 정말 자랑할 것 많아요. 여러분이 자랑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막 정말 무협지 같은 그런 자기 인생의 과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갖고 골리앗 이마에 돌 박은 거, 이거 평생 자랑거리요, 그죠? 그런데 그거 자랑 한 번도 안 했어. 성경에서 제가 신구약 66권에서 다윗이 골리앗 머리에 돌 박은 거 자랑한 거 한 번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자랑했지. 다윗은 한 번도. 정말 무협지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간정은 유일한 간정이잖아요. 그죠? 블레셋 나라의 그 장수 골리앗 이마에 머리 돌에
머리에 돌 박아는 거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말한 적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진짜요, 죄송해요. 저 같으면 거품 물고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이제 전쟁통에 골리앗 머리에 대가리에 돌 박아 넣었다. 그러면서 끝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한마디 했겠죠, 그죠? 그런 간증 안 했어요. 그게 다윗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거예요. 나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시편에 그런 참 많은 말들이 있지 않아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 찬양했어요. 이사야 시편 57장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에는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지 내 공로, 내 업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본인 자랑 안 하는데 우리는 다윗 자랑해. 다윗이 증거를 누렸다. 다윗은요, 증거를 뭐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증거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자기 업적 얘기한 적도 없고 자기 공로 얘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내 이름 석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우리 예수님들에게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같은 사람, 영광을 성경 말씀 보면 뭐라 했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막 왕을 칭송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걸 부정하고 지가 잘나서 그러던 줄 알고 막 그 대왕이 하루아침에 성경에 보면 역사에 보면 썩어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썩어 죽는지, 썩어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까. 정말 또 더 열왕기하에 보면요, 19장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대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대왕이냐.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독립을 선언하니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너무 교만하다고 저것들은 싸워서 죽이냐, 굶겨 죽여야 되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뺑 둘러싸고 18만 5천의 군사가 저들은 먹을 거, 물 차단시키고 음식 차단시켜서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굶겨 죽여야 되겠다고 전쟁 안 하고 뺑 둘러싸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오줌똥을 사다 먹고, 더 끔찍한 일은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자식 삶아서 먹고 눈 돌아가서 죽기 직전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간신 랍사게를 통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신데 똥 먹고 자식 삶아 먹고 삶아 먹고 하느냐? 그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왜 응답 못 하더냐? 약을 팍팍 올리는 거예요. 랍사게가 편지를 갖고 와서. 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계속 믿음을 강조할 거다. 계속 기도해라. 그랬더니요,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그 아수르 말로 해달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 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랍사기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받고 모독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시받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편지 보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18만 5천의 군사를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닭 18만 마리 잡아놔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죠? 사람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군사가 송장이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 아수르, 세계 인류 최고의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사가 죽고 나서 사네립이 혼자서 도망을 가다가 아들에게 칼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게 아수르 패망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강대국이라고 힘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교만한 죄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죠?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그죠?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전부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영접이에요. 영접이란 말이 뭐예요? 기쁘게 맞이하는 걸 영접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입술로만 따라하는 게 영접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제일 귀한 분으로 모시는 걸 생각하는 걸 영접이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기쁘게 맞이하는 걸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존경스럽고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 여러분은 매일 영접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지 말고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영접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고 예수님을 보배롭고 영화롭게 우리가 여기는 성도님들입니다. 주님, 예수 사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